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의 욕심이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혹하는 대상도 문제이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문제를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쌍방쳐버리지 유혹한 대상에게만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에 지게 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장성하였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 안에 거했거나 죄책감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죄를 즐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름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욕심이 죄를 낳지 않도록 욕심 단계에서 그것을 유산시키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의 문제이기에 그 욕심이 자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욕심을 제어했다면 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죄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 죄를 제어하는 확실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44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하며 또 화를 다스려야 하며 그 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국에는 그 화를 무엇이 통제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행위로 입증하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실행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성경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금언이라 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말을 천천히 하며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가장 따라야 할, 목회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며 후회되는 순간 또는 아차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성을 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 좀 참았다면,
그때 좀 덜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동일한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거나 말을 천천히 한다면 화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정말 신중하게, 가능하면 천천히, 그리고 생각한 후에 내뱉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도 말과 화를 동일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가 났어도 말만 천천히 하면 화가 난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을 먼저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도 문맥적으로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 짧게 말해 공의라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라고 표현되는데 이 정의는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화를 내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에 이 의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가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가요? 우리가 화를 내면 나의 마음과 상대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런 상태는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은 성내는 것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과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악은 악이 흘러 넘치는 그것들을 형상화하기에 화를 내는 것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악이 마치 분수처럼 넘쳐 흘러 상대방을 죽이고 결국 나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이 그 안에 답이 있는데 21절은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세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세 문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둘째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세 번째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함의 헬라어 프라우테티는 거친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또는 고열이 약으로 다스려진 상태, 갈증이 냉수로 해결된 상태에 쓰는 단어로서 인간에게 이 단어가 쓰이면 거칠고 불같은 성품이 통제되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을 온유하다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그냥 평온하고 성품이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칠었는데 정말 불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를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분노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고 또 화가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이기까지 했던 물불을 안 가리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지자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해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온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할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기에 인간의 지혜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논리 전개를 따라 정리하면 말을 통해 화가 분출되고 그 화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또한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말씀 그 본연의 뜻대로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악을 버리게 하고 마음과 말을 다스리며 화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도구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화로 나갈 수도 있으며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니 무엇보다 이 화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고 우리가 이 평온한 때에 화가 나지 않는 그 평온한 때에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화를 내어 악으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심고 또 심어서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화를 내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더러운 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